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송영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우리가 지금 22번째 말씀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꽤나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나오는데 이제 서서히 종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이 보니까 8월 1일이에요. 벌써 이번 주 끝이 8월 달로 넘어가고, 이제 다음 달 8월 한 달 수요 예배에는 코이노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부교육자 분들 설교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시 되짚어봐야 할 신앙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음 한 달 이열치열로 여름 한 달을 우리가 보낼 때 성도들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잘 전해지리라 믿고요. 남아있는 우리 느헤미야의 부분은 9월 달 되어서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수요 예배가 이 나름의 또 특색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시간은 아무래도 시간에 조금 구애를 많이 받습니다. 예배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을 좀 조정하려고 우리 당회에서 좀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결정이 되면 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사실은 이 평일날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대부분이 주일날 오거든요. 근데 너무나 짧은 시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대예배 시간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잘 조정을 해서 이 주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날로 예배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 말씀 사역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강해적인 설교로 잡고 있는데요. 강해적인 설교라고 하는 게 어렵고 딱딱한 설교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느헤미야를 쭉 강해해 오면서 이날 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것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 너무너무 늘 읽고 보는 말씀이지만 아주 새롭게 와닿거든요. 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관심은 그거고, 그래서 거기서 깨달음이 있게 된다면 그 다음에 작업은 뭡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좀 살아볼까? 이렇게 말씀이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10년차, 20년차 연수가 늘어간다는 것이 교회 생활만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 재건을 보면서 신앙을 위한 삶의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도시 재건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참 거대한 일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성사시키느냐 보면, 거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따랐는데, 이 10의 1조의 원리를 인구수의 재배치에 적용을 시킨 게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것도 억지가 없습니다. 강압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 그렇게 자원한 이들도 축복하고 보내는 이들도 기뻐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미 성벽은 완공되어 있고, 성도라고 불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회복의 이 안정감 속에서 오늘 일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벽 봉헌식이 일어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때 그 마지막 자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그 마지막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에는 또 긴 명단이 나오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책을 우리가 이해할 때 중간중간에 명부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소홀히 대할 부분은 아닙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26구절 안에 쭉 빼곡히 나와 있는 명단은 자그마치 100년의 역사를 망라하는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 명부에는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나와 있는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대표자들의 이름이 여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기술된 이유는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나오게 되는 이 성벽 봉헌식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이 100년에 넘는 세월 동안 힘겹고 어려운 그 성무, 성직을 잘 감당하였기에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그들의 수고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이 명부에 실어서 지금 느헤미야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의 말씀이 이제 성벽 봉헌식을 보여주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제 이런 준비해야 되는 상황을 지금 27절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간의 연대기로 말하자면 성벽 재건 공사는 딱 52일 만에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 봉헌식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시점을 기술해 주진 않습니다만 완공된 이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졌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성벽 봉헌이라고 하는 특별한 예식을 제대로 거행하기 위하여 대충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일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었어요. 말하자면 그 당시의 성직자들, 성전의 예배를 위하여서 수종드는 일이 그들의 전업이었던 그 이들을 지금 불러다가 이 성벽 봉헌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현장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 나름의 형식과 절도가 있는데 그 일을 수행할 전문가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사실은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서 이것 하나도 아주 큰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하는 분, 가게를 하는 분, 무언가 크든 작든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느헤미야서는 제가 그 주제로 관통해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적인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가장 대표할 만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역할을 알았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구분을 했다는 거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다 알아, 대충 하면 되지, 이런 식이 아니라 이 찬양하는 일, 제금을 타고 수금을 타는 이 일에 있어서는 레위인들이 전문가니 그들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일의 순서와 절도와 이 구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영향력을 나타낸 것,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귀한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벽을 봉헌하는 역사적인 현장에도 어떻게 빛을 발휘했는가 하는 것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일은요, 52일이라고 했으니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서를 뭐 1장부터 2장 이렇게 쭉 읽어가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산발랏, 그리고 이 암몬 사람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많은 세력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이것을 도와주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했죠. 산발렛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런 질문의 형태를 가지고 말이에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건 지금 이 역사적인 현장, 성벽을 봉헌하는 현장에 딱 와보니 하나님은 아주 재미있게도 그 대적이 말한 것이 마치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말대로 오히려 역으로 이루어진 현장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 거. 예, 견고한 성벽이 지금 여기 세워졌어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네, 그 말대로 성벽이 너무나 이제 온전히 세워져서 그 안에 있는 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이제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게 된 거죠. 돌 무더기를 위해서 이 불탄 돌을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옛날에 이 느헤미야가 폐허가 된 성벽을 보았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옛 폐허의 상징이 그 불에 그을린 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탄탄하게 다시 세워진 이 성벽의 기념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전, 반전 시켜주셔서 이전의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오히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한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도비아라고 하는 자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안 될 거라고 말한 거야. 안 된다, 못한다.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느헤미야가 아주 창의적으로 성벽 봉헌식 퍼포먼스라고 말한다면 그 행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성벽 위에 대여를 지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와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그 위에 세워다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그들이 보란듯이 성벽 위를 행진하게 만든 거야. 봐라, 우리가 재건한 성벽은 이토록 안전하고 튼튼하고 요새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걸작품이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조롱거리들, 옛날 초대교회를 향하여 저들은 예수쟁이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을 때도 그건 일종의 조롱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에게는 이제 명예로운 이름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세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안 된다, 못한다 라고 말을 하라고 해보십시오.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일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벽 완공이 이제 이 봉헌식을 통해서 어떻게 입증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온 세상에 지금 증거하는 것으로서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봉헌식은 신앙 고백의 현장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 현장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인생의 역사도 이와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조롱을 들을 때가 많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험한 시기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조롱이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입증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 역사 그 자체가 내 삶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벽 봉헌식, 이것은 적들에게 대한 승리의 방파르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예식을 거행하면서 매우 창의적인 방식으로 모두가 볼 수 있게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 행진을 함으로써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행진 자체가 마치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이 곧 선언적인 의미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앞에 평화의 시위를 하나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표현이 여리고성을 계속 도는 것이었듯이, 지금 재건된 성벽 위에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행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대적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표현이 된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출발점을 어디로 삼고 있는가? 골짜기 문을 그 출발 지점으로 삼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 지도가 좀 길쭉하게 나와 있는 거 두 차례 정도 한번 보셨으니까 떠올려 보시면, 그래서 북쪽에는 성전이 있고 남쪽에는 다윗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쭉한 방식인데 바로 이 서쪽 부근쯤에가 골짜기 문이에요. 여러 문들이 있는데 이 골짜기 문에서 시작해서 지금 딱 두 개의 대오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돌게 하고 위로 돌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맨 위에 있는 성전에서 이 두 그룹이 만나도록 지금 행진의 대열을 느헤미야가 그렇게 짰는데, 출발 지점을 어디로 잡았다고요? 골짜기 문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 골짜기 문이 어디입니까? 느헤미야가 처음 불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야간 순찰할 때, 처음 와서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그가 이루어야 할 그 역사의 규모와 그 역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감찰하기 위해서 야간 순찰을 시작했던 지점이 바로 골짜기 문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다고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모든 것이 완공되어져서 그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이 골짜기 문이 이제는 개선 행진의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죠. 느헤미야 자신에게나 이 역사를 알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었을까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의 죽음인 줄 알았고 절망인 줄 알았지만, 그 십자가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전과 역전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고 승리이고,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고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이 골짜기 문의 역사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지금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골짜기 문과 같은 낙담과 어려움의 지점이 혹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밟으며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골짜기 문이 이제는 승리의 문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저 아래 나와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에요. 이 청운의 꿈을 안고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엎치락치죠. 누가 첫 발을 내디딜까 선의의 경쟁을 하며 이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와 다르게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서 선교를 시작하려 하니 앞이 캄캄한 거야. 느헤미야가 처음에 보았던 불타 무너져버린 성벽을 보듯이 조선의 땅이란 그때 그랬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120년으로 돌려보면 구미 지역은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조선 땅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기도문을 쓸 당시만 해도 이 나라, 이 땅 가운데는 변변치 않고 교회 하나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은혜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120년의 역사를 밟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골짜기 문의 변화된 의미와 같이 이 구미라고 하는 지역 안에 하나님께서 여린 순처럼 자라나게 하고, 이제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구미 상무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미 땅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이 성벽 행진의 역사가 보여주는 담대한 믿음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 시기에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그의 믿음으로 어떻게 선포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바로 이거예요. 조롱하는 대적들 앞에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 그거 하나 지으려고 저러나 보다 라고 할 때 느헤미야가 외친 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저리 가라. 이렇게 대적을 물리치면서 믿음의 선언을 하였던 것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베이지 않는 조선의 땅이라는 기도의 시도 처음에는 그렇게 암담한 듯 시작하지만 중반부를 지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바뀌어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할렐루야. 이 120년에 전에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비교해 본다면 예배당 하나 변변치 못한 땅이었다고 말하나 지금 이 땅 그래도 밤하늘을 수놓는 수많은 십자가 불빛들이 가득한 이 땅, 어느 누구라도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딜 때 모두가 한 번쯤은 놀라게 만들 만한 여러분 그 외형의 모습이 지금은 많은 질적인 하락을 가졌다 이곳저곳에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줄곧 하나님이 이어오셨고 지금 한국교회 역사 또한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우리에게는 기대가 없다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관건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초유의 사태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단단해지고 있고 오히려 제대로 된 신앙과 제대로 된 예배와 제대로 된 교회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다시 재건시켜 주시는 과정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지금 당장에 아무런 거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은 뭡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믿노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성벽 행진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봉헌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을 거행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성벽은 분명 성전과는 다른 것이죠. 성전은 그 자체가 이스라엘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거룩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근데 성벽은요 거룩하다라고 말할 만한 건축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 방어와 수호를 위한 기능적인 건축물이었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는 걸 보세요. 마치 에스라서의 6장을 보면 당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봉헌식 장면이 나와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 12장에는요 성벽 자체를 마치 성전과 같은 의미를 담아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현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뭔가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신앙과 당시 백성들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그들은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속된 것이야, 이걸 이분법적인 신앙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근데 사실 유대적인 사상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이에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보통 이론론이라고 말합니다.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이에요. 오히려 헬라적인 문화,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성과 속을 갈라놓는 이분법적인 사고죠. 근데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물을 때 우리는 예배당 안에는 거룩하고 예배당 밖은 속되고 이런 식의 이분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전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자리라면 성벽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그 역시도 거룩한 것이라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여러분, 성벽도 봉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지금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속되다, 이것은 거룩하다라고 라벨을 붙여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를 넘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전의 의미마저도 영적으로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삶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그 자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식이 마치 성전을 봉헌했던 것 같은 정성과 그런 의미를 담아 여기 나중에 보게 되면 그래서 정결 예식까지도 수행하잖아요. 레위인, 제사장 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 성벽, 성문까지를 다 정결케 하는 예식을 지금 거행하는 걸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은 세속적인 것, 성벽은 세상에 관한 것이라고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이 성벽도 하나님의 역사의 건축물이니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칩니다. 이게 바로 성벽 봉헌식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기쁨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역시도 성전 봉헌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룹바벨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처음에 기초석을 넣는, 오늘로 말하자면 착공식을 하는 현장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제1성전이라고 불렸던 솔로몬 성전의 시대를 알았던 어른들이 있었어요. 나이 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눈에 보기에는 스룹바벨 제2성전의 이 기초지대가 너무 왜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토록 왜소하게 되었는가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착공의 현장 자체에서 기쁨의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무엇이 뒤섞였는가? 기쁨도 있었지만 슬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던 그러한 자리가 바로 성전 재건의 현장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지금 느헤미야 3차 포로 귀환민들이 이루어낸 성벽 재건의 현장에는 눈물이 없어요. 오직 기쁨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 차이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저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권의 책을 마치 한 권처럼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저 역사는 느헤미야 시대만 딱 잘라서 볼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차 귀환민들이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은 지금 3차 때에 비교하면 더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나 연약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그 1세대 귀환민들의 피땀 어린 수고와 눈물의 역사가 2세대 에스라 시대를 거쳐 3세대 느헤미야 때 이르게 되자 이 눈물로 뿌린 씨앗이 온전한 기쁨의 단으로 거두어지도록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현장이 바로 성벽 봉헌의 현장이라 하는 것을 지금 알게 되는 거죠. 이 성벽 봉헌식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 이 성전이 재건된 것과 성벽이 재건된 것이 한 세트로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1, 2, 3세대에 주셨던 역사적인 사명이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지금 아주 감격스러운 고백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4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소리가 안 들렸어요. 불탄 성벽을 보고 쓰러져 버린 이 성벽 터를 보면서 오히려 애곡하고 눈물 자아내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기쁨의 찬송, 기쁨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된 것. 근데 이것이 그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1세대 포로 귀환민들, 오늘로 말하자면 우리 부모 세대들의 피땀 어린 수고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될 때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포로 귀환을 소망하면서 지어졌으리라 생각되어지는 이 시편의 시점에서 이것은 앞으로 있게 될 희망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식은요, 이것이 그저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현장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랬고, 우리 구미 상모교회에 처음 이 기초석과 같이 세워졌던 1세대 우리 성도들이 그랬고, 근데 그 울며 씨를 뿌렸던 신앙의 노고와 신앙의 숭고한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3세대라고 불려지는 이때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바통을 이어받아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현실과 세상이 우리의 눈물을 요구한다는 것은 앞으로 자라날 다음 세대들 역시도 부모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만 탓하고 환경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면,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울며 씨를 뿌리면 될 것이다. 이 눈물의 씨앗이 결국에 이르러 우리 자녀들의 자녀 때 기쁨의 단으로 거두어질 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리라 결단하며 오늘의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만 있다면 성도들은 고난을 탓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만 있다면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떠한 형편이 오더라도 우리들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면 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당대에 누리지 못한 기쁨이라면 여러분 어쩔 것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보게 될 때 구미 상모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 지대가, 지금 우리가 30년 후 50년 후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고 헌신하였던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기쁨의 찬송 소리가 되었구나 라고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눈물이 가장 값진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이 성벽 봉헌에 담긴 신앙의 의미,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새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의 교회 생활만이 아니고 성벽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우회형,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 모든 것도, 이것은 속되다 말하면 속될 뿐이겠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성벽을 봉헌하듯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봉헌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송영이 되는 삶이에요. 송영이 뭡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지대에서, 성전에서만 아니라 성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헌된 삶,
그것은 우리들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 봉헌 예식을 거행하기 전 느헤미야는 대대적으로 정결 예식을 선행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성벽을 봉헌한다고 하는 것이 성전 못지않게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이 행위에 담아 놓은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라고 불려지는 삶에서도 우리가 구별된 정결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면 그 삶은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송영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수상까지를 역임했던 걸출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세계 몇 대 칼빈주의자로 아주 신학자로서도 명망이 깊은 학자인데, 그분의 주된 사상 중에 하나가 일반 은총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영역 주권 사상을 말합니다. 이 영역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도처가 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이분이 신학교를 세우고 그 신학교 총장까지도 역임하면서 개교 이 연설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모든 영역의 1인치도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없다. 너무나 근사한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모든 영역의 1인치도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 무소부재라고 하는 걸 믿잖아요. 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실제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어지간하면 성도들이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당 밖에서는요, 주일이 거룩한 날이라는 건 어지간하면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월화수목금토는 부정한 날입니까? 속된 날입니까? 아니죠. 그 날들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낮 시간만 주님의 것이 아니고 밤도 주께 속하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이 하는 일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직업의 귀천이란 세상이 정해준 기준하고 우리는 다른 것이죠. 세상이 선호하는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떳떳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안 하고자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질 수도 있어야 돼요. 반대로 세상이 낮게 평가하고 세상에서 그다지 성공한 일이라고 인정받지 않아도 우리가 이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성도됨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성직자의 성무만큼이나 거룩한 일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봉헌과 성벽의 봉헌이 매 한 가지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높이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과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의 행적 속에 묻어 있었던 그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이 질문이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는 일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모든 걸 움츠려버리고 모든 걸 소극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1인치도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걸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코로나 시대 이전과 코로나 시대 이후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모든 삶에서 더욱더 깨어서 지금이 위기라면 위기에 걸맞게 더 비상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송영이 되는 삶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송영의 기도잖아요. 주기도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송영의 기도라고요. 기도의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대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어떠한 일을 이루는 마지막 결론에, 제가 서두에 물었던 질문의 답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일을 이룰 때, 교회가 일을 하든 성도가 일을 하든 그 마지막에 영광을 갈취하면 그것은 송영이 되는 일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 중에 대표였던 칼빈은 자신의 묘비를 새기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할까봐, 자기의 죽음의 묘비명 앞에 엎드려 절할까봐 아예 묘비를 남기지 말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이 위대할 뿐만 아니라 끝이 더 위대해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송영이 되는 삶입니다. 누구나의 시작은 다 위대하지만 대부분 용두사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인생 마지막에 마침표가 되는 송영이 되는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미상무교회가 장구한 역사가 이어지고 또 이어질 때 우리의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로 바쳐지는 송영이 되는 인생,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